자자자 예배드리자.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두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주 동안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요즘 너무나 많은 해로운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과 약물들의 유혹 등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저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쌓여진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은혜 주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언제나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 되게 하시고 모든 형편을 허락하셔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잠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너희에게 율법의 영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뿅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율법의 요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말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왜 이렇게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죄를 졌어요. 아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왜곡되어졌고 점점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날의 인간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이 여러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말했던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뿅 넘어가겠습니다. 네,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나요? 아까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냈다고 해서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해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신 것이잖아요. 원래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얼마나 서글픕니까? 재벌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받고 태어나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재산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너무 슬프죠. 예, 여러분. 재벌로 태어나면 재산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100%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죄도 없이 태어나셨지만 자범죄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도 죄를 안 지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죄도 안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애기였다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자라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온전한 자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바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4절을 넘어가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 있는 사람의 모양 또 육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육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또 여기서는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육체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영혼으로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육신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니까 영혼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인간의 영과 육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도 삐뚤어져 있고 육은 또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성,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 방법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켰는데 총 613개의 율법을 정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말이죠. 613개의 율법을 정했는데 명령적 율법이 있었고요. 금지적 율법이 있었습니다. 명령적 율법은 해라는 율법이에요. 해라는 율법이 248개가 있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적 율법을 조사해보니까 365개가 있네. 그래서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그걸 더해보니까 총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진짜 기계적으로 지켰던 것이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체크하면서 진짜 율법의 요구를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을 바울이 실제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일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6절 읽어볼까요? 6절 넘어가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라고 있습니다. 예, 5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렇죠. 육신, 아까 말했죠.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인성을 말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의 그런 죄악된 것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6절 넘어가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생각하면은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습니까? 아니요. 너무 배고파 죽겠다. 살기 싫다. 시험 친다.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예,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원할 것인데 바로 영의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
옛날에 190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07년, 지금부터 100년하고도 16년 전이잖아요.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평양에서 일어났던 영적으로 각성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시 회심하게 되고 그 집회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7절과 8절이 한 개 세트로 묶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죽음도 준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되게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네, 힌트를 주겠습니다. 찬양을 잘 불러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예. 믿음이 없이면은 또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께 받는 이 믿음도 사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사실상 찾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해서 우리가 죄악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냥 죄악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악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 걸로 가져와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님은 이거 한 비유를 하나 들기로 했습니다. 이 깨닫기 쉬워서, 깨닫기 쉽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가져와가지고 믿게 돼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용돈을 5,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하여간 용돈을 받아요. 근데 부모님 생일이야. 그래서 그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가지고 손수건을 하나 샀어. 그래서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 오늘 생일이지? 내가 생일 선물 사왔어 하고 생일 선물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런 것하고 목사님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가 줬죠. 근데 그 엄마가 준 용돈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을 샀죠. 예, 그 선물 사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가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믿었는데
그 은혜를 보아주시고 아이고 착하다 해주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는데 우리가 막 노가다 하고 노동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생일 선물 산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준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선물 샀는데 엄마가 아이고 착하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엄마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칭찬받는, 엄마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로가 별로 없어요. 믿었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로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착한 일을 막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9절을 한번 볼까요? 뿅! 뿅! 예, 9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시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정을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다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초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계속 무제한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가끔씩 성령이 약해지고 주눅들어 보이지만은 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억누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순기능밖에 없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물이 있다고 쳐요. 네, 이건 고로쇠 약수야 라고 하면서 고로쇠 나무에서 추출한 물이야 하지만 그 물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막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장실 가죠. 네, 악기능이 있어요. 예, 역기능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을 줘도 열심히 먹죠.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배가 아파요. 결국 화장실 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리 받아도 우리의 넘치는 법이 없고 아무리 받아도 안 좋은 일이 없고 좋은 순기능밖에 없는 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늘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잘 들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고 늘 죄를 짓게 마련인데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된다면은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
육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과 우리의 일그러진 육체의 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시면서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늘 행하는 육체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육신에 따르지 않고 죄악된 영혼과 우리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아오면서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신앙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 또 대학교 진학도 멀리 보면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이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